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자, 16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21절 한 절 한 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14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자 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전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염소새끼 한 마리 주셨다. 그러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염소새끼만큼.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송아지 하나를 주셨다 하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만큼 사랑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니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은 또 부활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사랑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 같이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성도들, 우리 성도들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들은 그가 장애인이거나 아니거나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전에 죄를 지었던 자라도, 이전에 살인을 했고 몇백 명을 죽였던 자라도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누군가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저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말씀과 같이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표현을 해야 된다.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의 원인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원인? 5가지. 네, 그 5가지를 받았으면 이제는 감사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자꾸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내 마음의 생각이 나고 내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니까 눈물도 흘리게 되고 그래서 향유옥합을 바친 여인처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넘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의 머리로 그 발을 닦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가 아깝겠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그 여인이 평생 모은 재산이 4천만 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향유옥합 4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환산하면 그 4천만 원의 가치를 하루아침에 예수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머리에 붓고 예수님 몸에 붓고 그리고 그녀는 바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고 예수님 발을 닦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이 증거되는 세계 곳곳마다 그때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남은 생애는 야곱이 오전에 말씀과 같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를 했는데 그 7년 봉사가 며칠 봉사한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으니 나에게 이런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에게 내어주셨으니 이 큰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제 목숨 드립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제 몸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기에 원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그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몸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이 지구 땅덩이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온 영계를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것 뭐 아낄 것이 있겠어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 밑에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죠. 당연히 독생자 그 귀한 것도 아끼지 않은 그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밑에 거는 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걸음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몇백 명을 죽여서 세상에서 사형까지 당한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런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도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인정하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자를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믿는 자가 오늘날 많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믿기만 믿으면 원수라도 사형자라도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이제 세상에 처음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거를 초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셔요.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 보면 보세요. 17절에 심판하러 중간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죠. 이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는데 이때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으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셔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지 얼마 지났죠? 약 2000년 지났죠? 그때 이제 2000년이 지나고 이제는 뭐를 바라봐요?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세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인데 특별히 세상도 끝내시지만 우리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제 18절 보면 이제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심판의 종류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3장 18절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이 지나갔어요. 무슨 심판? 이 심판을 영원한 심판이라고 해요. 영원한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영원한 심판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택한 자, 택하지 않은 자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시험과 환난을 당해봐요. 만약에
여러분 북한에 공산주의가 지금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오기 전에 평양이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요. 평양의 평양 무슨 교회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잘 믿었던 평양이 타락을 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타락을 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몇몇 사람들이 타락을 하니까 그 평양 교회가 이제 공산주의가 북한이 다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숨었어요? 지하로 다 숨었어요. 지하로. 지금도 지하교회가 한 300만 지하교회인이 몇백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때에 이 환난과 고난에 넘어지는 사람은 그때는 그 넘어지는 사람은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가 받는 상급 심판 그것이 우리 앞에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타락한 자들이 받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 최후의 심판은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만약에 되면 공산주의는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믿는 자를 가장 싫어하는데 공산주의가 되면 이제 막 인민재판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내겠죠. 끌어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제일 먼저 아마 죽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안 되거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먼저 죽이는데 그때에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강하게 말하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미래는. 그래서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자, 불택자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지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택한 자로 알고 섬겨야 돼요. 믿는 자는 다 택한 자다라고 교회에 있는 자는 다 택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교회에 있는 자들을 교회 성도들을 다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심판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니까 18절까지 했고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제 여기에 보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죠.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어. 그거를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누가 오셨죠?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악한 사람이면 또 악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으면 빛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빛 때문에 자기 악한 행위가 막 드러납니다. 누구나 사람마다 자기 악한 행위를 다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악한 사람 아니에요. 나 선한 사람이에요. 나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다 포장을 한다고요. 근데 빛이 딱 들어오니까 자신의 잘못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악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죄인이다 라는 것이 막 드러나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배척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배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죠. 예수님을 용서를 해주려고 했어요. 빌라도가.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사람들이 막 밀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반란이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넣어줬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누구를 놓아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어요. 바라바는 살인자인데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악하니까. 여기에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20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행위가 막 드러나니까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여기 앞에 1장 봅시다. 1장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셔요.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5절까지 같이 읽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인데 성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친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그분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분을 믿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보고 믿은 거예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인데 그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이 보고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빛이 자기가 빛으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들이 다 빛으로 행하던 사람이었죠. 그들이 빛으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21절 다시 또 돌아와요. 요한복음 3장 21절. 요한복음 3장 21절. 거기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구약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은 진리를 따랐으면 진리로 나오고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이 구약에서도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때는 어린 양으로 제사법을 통해서 나타냈고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나타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또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렇게 진리를 그때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들은 자기가 빛으로 행하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빛으로 날마다 오는 거예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 진리를 따르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니 그 사람이 빛이고 빛이 빛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나타내려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 사람이 행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신들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도 예수님께로 나왔고 예수님을 붙들었고 예수님을 붙든 그들은 생명 안에 영생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그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그 자식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또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빛으로 나오게 되고 이 빛은 끝내는 드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결과를 나타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자들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택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택자 불택자로 나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믿어야 돼요. 내가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택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택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심판을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상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 상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살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빛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뚫고 살아가는 저희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를 서게 하셨고 하나님 지금도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빛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빛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상급이 되시고 영원한 방패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 승리하는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가는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